뚫어질 듯 바라보는 일은 나도 벌써 시험해 보았고 믿을 만한 것임을 알았다. 그때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되질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시선과 생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투스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치고 들어왔다. 화들짝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곁에 바싹 다가와 서 계시는 것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나를 보시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커다랗게 아프락사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처음 부분은 내가 듣지 못했는데 폴렌 선생은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 종파의 세계관과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고도로 발달되었던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실들을 다루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자주 사기와 범죄로도 이어지는 주술과 게임도 나왔습니다. 주술에는 고귀한 유래와 깊은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예로 들었던 아프락사스 학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연관지어 일컫습니다. 오늘날도 미개 민족들이 믿고 있는 마술 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어떤 신성의 이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그만 학식 많은 분은 섬세하고도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의 주의력도 내 자신 안으로 가라앉았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는 말의 여운이 귀에 남아 있었다. 여기서 나는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은 우리 의정의 맨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친숙한 것이었다. 데미안은 당시에 말했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존경하는 신 하나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는 함부로 갈라놓은 세계의 절반만 나타낸다고. 그러나 세계 전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한 신 하나를 갖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에 대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프락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 그 자취를 찾았다. 진전은 없었다. 아프락사스를 찾아 온 도서관을 성과 없이 뒤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손안에 든 돌 하나에 머물러 있는 진실만을 찾아내는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 나의 본질이 깊이 열중하지는 못했다. 얼마 동안 내내 그토록 열렬히 열중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나로부터 떠나갔다. 점점 더 지평선에 접근해 가서 더 그림자 같고 더 멀어지고 더 빛발해 갔다. 이제는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 특이하게 나 자신 속으로 자아 넣은 현존 속에서
내가 목류병자처럼 영위하고 있는 현존 속에서 새로운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동경이, 아니 그보다는 사랑의 동경이 내 안에서 꽃피었다. 그리고 한동안 베아트리체 숭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던 성욕이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직 여전히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했다. 동경을 기만하고 내 친구들이 그들의 행복을 찾는 그런 소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그것도 밤보다 낮에 더 많이. 상상들이, 영상들 혹은 소망들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 나를 바깥 세계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실의 환경보다 내 마음속의 이 영상들, 이 꿈들 혹은 그림자들과 더 현실적으로 더 생생하게 교류하며 살았다. 특정한 꿈 혹은 거듭 나타나는 환상의 유희 하나가 나에게는 극히 중요해졌다. 이 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불길한 꿈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내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다. 현관문 위에는 문장의 새가 푸른 바탕 위에서 노란색으로 빛을 내고 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향해 오신다. 그러나 내가 들어서며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키 크고 힘 있는 인물.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데도 또 달랐다. 그리고 힘이 있는데도 완전히 여성적이었다. 이 인물이 나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전율을 일으키는 깊은 사랑에 포옹을 했다. 희열과 옥삭함이 뒤섞였다. 그 포옹은 예배였고 또 그만큼 범죄였다. 나를 포옹한 인물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이 유령처럼 서려 있었다. 그 인물의 포옹은 모든 경외심을 배척했으나 그럼에도 축복의 희열이었다. 자주 나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죽음의 두려움과 격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서운 죄악에서 벗어나듯 이 꿈에서 깨어났다. 다만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완전히 내면적인 영상과 바깥으로부터 내게로 온 찾아야 할 신에 대한 신호 사이에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결합은 그 후 더 긴밀해지고 더 내밀해졌으며 나는 내가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를 불렀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희열과 오싹함이 섞이고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지고와 추악이 뒤얽혔고 깊은 죄에는 지극한 청순함을 통해 충격을 주며 나의 사랑의 꿈의 영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도 그러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 겁을 먹고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한 더 이상 내가 베아트리체의 영상에다 바친 것 같은 경건하게 정신화된 숭배 감정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다였다. 둘 다이며 또 훨씬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상이며 사탄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고 인간과 동물, 지고의 선이자 극단적 악이었다. 이 양극단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운명으로 보였다. 나는 운명을 동경했고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운명은 늘 거기에 있었다. 늘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떠나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아직 어디서 무엇 해야 할지 몰랐다. 코 밑에는 작은 수염이 자랐다. 나는 성인이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무력했고 목표가 없었다. 단 한 가지, 내 속의 목소리, 그 꿈의 영상만 확실했다. 그 영상의 인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임무를 느꼈다. 그러나 어렵게 느껴졌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반항했다. 내가 돌았나 보다고 때때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걸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해내는 것은 나도 모두 할 수 있었다. 약간 열심히 애쓰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형 과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을 따라갈 수 있었다. 단 한 가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둡게 숨겨진 목표를 끌어내어 내 앞 어딘가에 그려내는 일.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될 것이며 그러자면 얼마나 걸리고 그것이 어떤 장점들을 가질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려내는 일. 그것은 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무엇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그걸 안단 말인가. 어쩌면 나도 찾고 또 계속 찾아야겠지. 여러 해를. 그러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떤 목표에도 이르지 못하겠지. 어쩌면 나도 하나의 목표에 이르겠지만 그것은 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자주 나는 내 꿈속 강렬한 사랑의 영상을 그려보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더라면 나는 그 그림 종이를 데미안에게 보냈을 텐데.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건 오직 그가 나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뿐. 언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 시절의 저 몇 주일, 몇 달의 다정한 안정이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나의 섬에 도달했고 평화를 찾아냈다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늘 그랬다. 하나의 상태가 나에게 좋아지자마자, 하나의 꿈이 내게 편안해지자마자 그것은 어느새 벌써 시들고 흐려졌다. 부질없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탄식함은 나는 이제 가라앉지 않은 욕망, 팽팽한 기대의 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자주 나를 완전히 난폭하게 미치게 만들었다. 꿈의 연인의 영상이 자주 살아있는 연인의 모습보다 더 똑똑하게 눈앞에 보였다. 내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그 영상과 더불어 나는 이야기했고 그 앞에서 울었고 거기서부터 도피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 부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다. 연인이라고 불렀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성숙한 입맞춤을 예감했다. 그것을 악마며 창녀, 흡혈귀며 살인자라고 부르면 그 영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애정 어린 사랑의 꿈으로 파렴치한 황음으로 나를 유혹했다. 그 무엇도 그 영상하기는 지나치게 선하고 귀하지 않았다. 그 무엇도 너무 나쁘고 저열하지 않았다. 온 겨울을 나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보냈다. 외로움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외로움은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새와 내 운명이자 내 연인이었던 위대한 꿈속의 영상과 함께 살았다. 그 안에서 살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위대함과 광대함을 지향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아프락사스의 암시였다. 그러나 이 꿈들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어느 것도 내가 부를 수는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가졌다. 나는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것들에 의해 살았다. 바깥으로는 내가 아마 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내 하구들도 알아서 내게 남모르는 존경을 보내어 자주 나의 미소를 자아냈다. 원한다면 나는 그들 대부분을 아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이따금씩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다. 다만 내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물게 생기거나 전혀 생기지 않았다. 나는 늘 나에게 열중해 있었다. 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 번 인생의 한 토막을 살아보기를, 나에게서 나온 무엇인가를 세계 안에다 주기를,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되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이따금씩 저녁에 거리를 걸을 때, 그리고 초조로 자정까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이따금씩 생각했다. 지금, 바로 지금 틀림없이 나의 연인이 내게 오고 있을 거라고. 다음 모퉁이를 지나고 있을 거라고. 그 모든 것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죽어버릴 작정도 했었다. 당시에 나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연에 의해서 특이한 도피처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거기로 인도한 것이다. 두세 번 시내를 오가는 길에 어느 교회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들었다. 거기 머물지는 않았었다. 다음번에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또 들었다. 그리고 바흐가 연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 교회 옆 방충석에 앉아 외투깃을 세우고는 귀 기울였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오르간이었다. 그런데 연주가 놀라웠다. 최고도로 개인적인 의지와 끈질김의 표현이어서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기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음악 안에 보물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얻듯 이 보물을 얻어내려고 구하고 가슴 뛰고 애쓰고 있다고. 나는 테크닉 면에서는 음악을 별로 많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영혼의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며 내 속에서 음악적인 것을 자명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음악가는 이어서 현대 음악도 연주했다. 레거의 곡인 것 같았다. 교회는 거의 완전히 어두웠다. 다만 아주 엷은 빗줄기 하나가 바로 옆 창문을 뚫고 들고 있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거닐고 있자니 마침내 오르간 연주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보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젊은 사람이었다. 체격이 다부지고 땅딸막하였는데 힘차면서도 내키지 않는 듯한 걸음으로 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때부터 이따금씩 나는 저녁 시간에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오락가락했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오르간 연주자가 높은 곳에 매달린 빈약한 가스등 불빛 속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나는 떨면서도 행복하게 반 시간을 교회 회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내가 들은 것은 그 사람 자신만이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끼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 했다.